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1월 28일 생명의 삶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더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에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 주님의 순종의 열매, 주님의 그 선한 열매를 하나하나씩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만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요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 축기와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과 일행을 섬깁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고 둥불을 등경 위에 두듯 감춰진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보신 누가복음 8장부터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각 성과 또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이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 사역을 통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결정적인 핵심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은혜를 입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생명력과 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많은 이들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그저 필요한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목적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믿고 행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3가지 땅이 다 어렵고 힘든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길가에 뿌려진 씨, 또 바위 위에 떨어진 씨, 그리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 이처럼 올바른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되는 곳에는 그만큼 반대 세력인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우리의 가장 약한 점을 골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 듣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오늘도 생명의 삶을 들을까 말까 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매주 수요일마다 또 주일마다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정작 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을 더 익숙해하고 더 즐거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잘 듣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최고의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땅에 떨어진다면 무려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오늘은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더 깊이 주목해 볼 것은 바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요. 자,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의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사탄의 핍박과 방해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고난을 감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손해보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것과 또 듣는 것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는데요. 평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무엇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것이 곧 우리가 생각하는 바요, 우리가 추구하는 바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 성도가 보고 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끝까지 인내로 순종하는 자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건 못해도 30배입니다.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30배, 더 나아가 60배, 더 나아가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죠. 풍성히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성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요 곧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말씀의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순종함으로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큰 기적과 같은 그러한 대단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 생명과 같이 여기고 오늘 이 하루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주님께서는 그때 바로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마음밭을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길가, 바위, 가시떨기
이러한 것들이 수북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었더라면 다 갈아엎으시고 다시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좋은 땅이 되기 위해 주님 앞에 인내로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또한 다음의 적용 질문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더 인내하고 힘쓸 일은 무엇인가요?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또 반대로 어려운 것 같지만 쉽습니다. 우리가 하려 하면 할수록 어렵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맡길수록 더욱 쉬워지는 것입니다. 저마다 각자의 환경에 따라 적용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 모두가 동일하게 간절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삶의 적용에 있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함께 적어보기도 하시고 또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신비한 비밀입니다. 비밀은 신비로도 번역됩니다. 복음이 본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는 점에서 비밀이고 그 깊음을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비입니다. 이 신비한 비밀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신비한 비밀을 알게 된 성도는 자신의 모든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것으로 1월 28일 생명의 삶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육의 회복을 경험한 후 복음 사역에 동행하며 후원을 아끼지 않은 여인들처럼 저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저희의 소유로 주님 나라를 위해 섬기며 복음의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